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혹 어떤 분들이 듣고 아침에는 어린아이같이 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오후에는 어린아이같이 살라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을 줄 믿습니다. 예, 분별력이 있으시죠? 예, 인사부터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집에도 어린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뭐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게임도 좋아하고 TV도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TV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히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뭐 프리한 식구인가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감동적인 이야기 19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미국에서 5살짜리 꼬마가 도시를 구했다는 뉴스입니다. 실제 뉴스. 마일즈 스콧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18개월이 되었을 때 혈액에 혈액암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겨운 치료를 받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5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배트맨을 좋아했어요. 배트맨. 영화를 보고 만화를 보면서 배트맨을 좋아했는데 이 꼬마에게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배트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배트맨이 돼서 뭐 하려고 내가 배트맨이 돼서 이 도시를 구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불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이 있답니다. 그래서 메이크 위시라는 재단에 어머니가 이 사연을 편지로 보낸 거예요. 우리 애가 암인데 5살인데 배트맨이 되고 싶단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정말로 도시 하나에서 배트맨 영화와 같은 이벤트를 벌인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이 일을 알려서 모집된 자원봉사자가 12,000명이 함께 참여해서 영화처럼 애가 배트맨 옷 입고 다니면서 악당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해주고 악당을 철창에 넣는 장면을 찍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들이 다 막 환호하고 배트맨 감사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애가 지나가는데 이 행사에 심지어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메시지도 보냈어요. 그래 마일즈 도시를 구해라 뭐 이렇게 메시지까지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가 그날 미국 주요 채널의 탑뉴스로 보도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왜 이런 어린아이의 꿈을 이루어 주려고 했을까요? 어른들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동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동심.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 같은 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자체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앞뒤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하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벌써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건 제자들에게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에 있냐면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쳐달라고 오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오고 어떤 사람은
또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주시거나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느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만져주다라는 단어가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소속하다, 관계하다, 만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3절에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감히 손을 만지려는 사람들이 잘 있지 않겠죠. 오늘날에도 사실 접촉하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심지어 만지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지다는 의미의 단어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칼을 촥 빼서 그 사람의 귀를 착 자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그 장면에서 또 만져주셨습니다. 그게 또 이 합토마입니다. 만져서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랍비, 회당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선생님들에게 아이를 데려오면 그 선생님들이 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정말 큰 선생님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면 좋겠다, 안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데려온 것이지요. 자, 자녀들을 데려왔어요. 이 데려오다는 말은 프로세페로라는 단어인데 아이들을 데려올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인격적인 사람에게 데려가서 친절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데려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565장에 그런 가사가 있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린이를 위하여 이렇게 찬송시를 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쓴 찬송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로 가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런 나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들을 데려온 이유는 너도 그런 믿음이 있어라 라는 신앙에서 데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데려와서 예수님 우리 자녀들도 복을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야. 예수님 만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때 먼저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자기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게 기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한 번씩 가보셨죠? 제주도 가면 돌로 된 할아버지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돌하르방, 돌하르망. 근데 돌하르방에 가면 전설이 있죠. 돌하르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큰 돌하르방을 보면 뭐예요? 코를 자꾸 만져요. 그래서 코가 따랐는 돌하르방들이 있어요. 돌하르방에게 나올 때 뭘 바라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해달라는 우상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나도 뭔가 좀 고쳐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봐라. 예수님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좋은 분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뒤에 부분 잠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께는 공식적인 제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비공식적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제자인데 여자도 제자가 있고 12제자 아닌 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한 거예요.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좌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도 피곤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죠. 사람들 다 막 고쳐주고 안수하고 손잡아주고 뭐 그러니까 손도 아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애까지 오는 거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에. 그래서 애들은 가라 이제 이렇게 했는 거죠. 애들까지 들어온 건 좀 너무했다. 집에 가라 그렇게 했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산 것도 아닌데 약장수를 본 적이 있어요. 약장수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예. 근데 약장수라는 사람은 나타나면 막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호리면서 이것을 먹으면 이런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차력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어린아이 때였었는데 그걸 보면 약장수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애들은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빠꾸맞고 이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딱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는 안 되겠다. 애들은 보내야겠다 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말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할지 말려라고 할지 안 물어봤거든요. 이 제자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실지 애들을 오라고 할지 안 오지 말라고 할지를 물어보는 일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만한 마음에 내가 예수님 옆에서 있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마음에 그 아이들을 물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노하다는 그냥 노하다가 아니라 아간 낙태오라고 해서 많이 슬퍼하다. 아간과 아크토스가 합쳐진 말인데 아주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애를 오는 걸 막느냐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시며 대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반가워했습니다. 반겨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자 많이 화를 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 생각대로 하면 꾸짖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걸 할까요? 하지 말까요? 물어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몇 번 얘기 드렸던 분인데 1980년에 영호교에서 사역하셨던 김요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교회는 되게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나병 환자들이 낫고 나서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라서 한 주에 헌금이 500원이 안 나오던 그 당시에 그런 어려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인해서도 사람들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뭐 하십니까? 하니까 밥을 안 줘서 그냥 있다고. 우리보다 더 가난하네 하면서 그때부터 밥을 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번 4시에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겨우겨우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 목사님한테 쌀이 많이 들어온 것이죠. 성미 그때는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을 냈더니 이 목사님이 야 오늘은 밥이 많이 들어왔구나. 오늘은 좀 배불리 한번 먹어보자 싶어서 밥을 뜨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옆에 마을에 작은 교회 목사인데 쌀이 떨어져서 혹시나 이제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이 많이 들어온 건 날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쌀이 많이 들어오면 챙겨놓고 이분이 오시겠거니 하고 오면 자동으로 그렇게 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분이 약간 다리를 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왔다. 그러면 내가 혹시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그거 타고 갈래요? 하니까 주시면 감사하죠 하고 쌀을 뒤에 싣고 자전거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뭐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 부분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후반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내세우시는 걸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요 잘 웃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기들끼리 막 뛰어놀면 그것 자체로 그냥 재밌다고 깔깔깔깔 웃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2만 번 웃는데요, 여러분. 근데 나이 들면 12번도 안 웃는답니다. 여러분, 웃는 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부자 나라의 어린아이들도 뛰어놀면서 깔깔깔 웃고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도 아무리 쓰레기 같은 그런 환경이 있어도 뛰어놀면서 웃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냥 웃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즐거운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웃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태국에 간 적이 있어요. 태국에 어린애들 데리고 아울리치 어린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태국 수상 어머니가 그 시골에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태국 수상 어머니 할머니의 집에 가서 공연을 했죠. 애들이 찬양을 하고 월십 댄스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순서로 사역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이 태국 수상 어머니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집에 가서 행동을 하는데
이 태국 할머니가 완전히 이렇게 찌푸리고 그냥 뭐 뚱하게 계신 거야. 왜냐하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애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니까 알아들으실 리가 없죠. 근데 제가 봤어요. 유심히 봤더니 애들이 뭐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럴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어린애가 등장하자 빵긋 웃으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생각했죠. 아, 손녀구나. 예, 손녀가 나타나니까 그때 내세야 이제 빵긋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잘 웃지 않아요. 근데 어린애들을 보면 또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제나 웃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그 웃음이 깃들길 축복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엄마 뭐 사줘, 엄마 저거 줘, 엄마 팬티 찾아줘 하면서 맨날 엄마를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엄마가 없으면 이 어린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뭐만 하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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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찾는 것, 이게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뭐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찾는 게 그게 신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게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의존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인다는 단어가 데코마입니다. 그냥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로 지금 적혀 있기로는 수동태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는 중간태로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시는 걸 받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은 주니까 내가 받는 수동태지만 또 받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받으니까 수동과 능동이 합쳐져서 중간이 돼서 중간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주시면 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야 봐라, 예수님이 저 바다를 건너셨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해석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다 막 끄덕끄덕합니다. 근데 어른들한테 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걷고 떡 5개로 5천 명을 남들을 먹이고 죽은 소년을 살리고 무덤 속에서 나사를 불러오고, 이런 얘기가 사실 동화책이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동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까도 동심을 우리가 이루어주기 위하여 저기 샌프란시스코 마일즈 그 어린이를 위해서 어른들이 그렇게 일을 행한 것이죠. 동심을 지켜준다고 할 때 우리가 산타 믿는지 안 믿는지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이 믿음의 특징,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아멘.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머리에 손만 얹어주셔도 좋겠다 싶어서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까지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더 들려드릴게요. 지난 4월 23일 날 창용쌤 글씨교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채널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학생을 울렸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이 이야기는 경북 김천
농소초등학교 6학년 수아 양의 이야기입니다. 수아 양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한 달 동안 4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간 것이죠. 그래서 얘가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왔어요. 여자아이가. 이 6학년 애가 딱 들어왔는데 애들이 나를 반겨주겠지? 라는 마음에 딱 왔더니 애들이 전부 다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도 안 보고 막 시험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애가 좀 시무룩해졌어요. 그런데 웬걸 조금 있더니 문이 쫙 열리더니 케이크를 들고 나오더니 반주 소리가 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애들이 축복송을 부르더라고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그 찬양을 부르니까 애가 갑자기 막 눈물 쫙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하나 둘 하니까 수아야 퇴원 축하해 하면서 막 박수치고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반겨주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시겠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도 우리를 그래 잘 왔다 하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